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이 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삶의 리듬도 깨지고 좀 그러니까. 그래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늘 의지함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래요.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을,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시는 밤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하나가 올해가 2026년이죠.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명절 지나서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 그 두 번에 그 2000년이 두 번 지나가고 26년이 지나갈 동안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네,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거든요. 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쓱 들어가시기 바래요.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세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 이번에는 아주 좀 천천히 불러볼게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했다. 이 말씀이 공동서신하고 그냥 딱 만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걸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세요. 이 찬양 아세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게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오픈한 건데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처음에는 배워보면서 불러보고 두 번째는 한번 고백으로 불러보고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 순간 날 부두시는 하나님 앞에 깊어진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린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어떠세요? 네, 이제 첫 인상이 어떠세요? 네, 여러분 기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있고요. 찬양도 인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상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첫 부르면 첫 인상이 있어요. 어떠셨어요? 아, 너무 늘어진다. 이러셨어요? 저는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는 처음에 이렇게 불러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 내가 늙는 게 깊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찬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여러분도 각자 있으시죠? 네, 우리 이번에는 이제 불러서 이렇게 익숙해졌으니까 가사를 곱씹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그것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해요. 은혜로 오늘도 보듬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봅시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대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정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가사가 정말로 성경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안 맞춰질 때 근데 이 시선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는 거 본다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명절은 휴가도 되고 가족이 만나는 좋은 것도 되지만 온 나라가 우상숭배를 하는 때예요 그래서 투닥거림도 많고 부대낌도 많고 우리의 영적으로 시선을 빼앗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명절 때 금식하셨어요 명절 때 흩어진 시선을 하나님께 다 모아봅시다. 우리 후렴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시선이 분주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지만 그것이 짧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현저히 작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시선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한테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만난 친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노새에 가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으며 하나님, 이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우리가 분주했으며 하나님,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나님 섬기느라고 하나님 우리가 분주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가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명하오니 주여,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느끼려진 자에 내 삶이 가운데 역사시는 주님이 보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에 내 영혼이 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의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나님, 다음 교회 대표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서 주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분열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분절하여 살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인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직장을 얻으며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가정을 가지며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저들 마음 깊숙이 있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열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하나님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충만하게 함께하실 수 있도록 주여 너무시옵나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나라가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단히 흘러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로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에서 교회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이 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전파에 최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분열시킨 악한 마귀들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교회를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 다 다시 한번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뇌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감정과 저들의 근심 걱정이 예수의 이름 아래 보혈의 피 안에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널어놓고 모든 분주한 생각들 하나님 참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널어놓으시고 말씀으로 들어오니 하나님 기도로 들어오니 주님 나와 함께 소통하여 주시고 다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 다 주님 치료하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죽긴 자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있는 목재들까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믿고 간구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리키고 싶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기르고 싶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불러주시옵시고 어린이부 학생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머리 되어셔서 주인 되어셔서 이끌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책임감으로 긴장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보며 자유롭고 감사하며 조심하며 배려하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친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예정하는 주님에 대한 감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쏟아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왕으로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생활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금요철야 시간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요기도에 기억하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내려주셔서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묻어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명절 연휴 잘 쉬고 오셨죠? 네. 이제 날씨도 이제 겨울이 다 가고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쉬셨으니까 또 뭐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해 봅시다. 명절하면 명절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여러분 풍성하게 또 맛있게 잘 드셨죠? 명절 음식을 먹고 또 먹다 보면 명절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풍성한 음식과는 관계 완전 반대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마실 물도 없고 한 끼를 때우기가 급한 그러한 본문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장 1절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몇 달만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심각해지죠. 작년인가요? 강릉에 몇 달 비 안 와서 아주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고대의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필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을까요? 1절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농사에 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을 많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비를 멈추게 하셔서 바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비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심각한 가뭄의 피해를 누가 겪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걸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요즘 같으면 우리 이제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물 따로 좀 쌓아놓고 뭐 쌀도 몇 가마 쌓아놓고 사재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좀 멀리 피신을 자기 어디 숨을 곳을 하든가 이런 대책을 해야 정상일 텐데 엘리야도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그럼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을 견디고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어디 떠나라는 말씀도 없고 어디 미리 숨기고 저장하라는 말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같이 겪게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이날에 가뭄이 들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들었을 때 특별하게 딱 우리가 사는 집만 피해가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일상적인 일반적인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와 법제도에서 허락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겪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믿는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따질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책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또 우리 본문을 보다 보면 그렇게 엘리야도 특별하게 뭐 구원받거나 어디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은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구원하심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마실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 한 그 지류 조그만 그 시냇가 그릿 시냇가에 있는 대로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여러 가지 계획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특별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가뭄이 심해지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고 분명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든지 벌을 주게 되리라라는 것이니까 엘리야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숨어 있는 동안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시냇가에 있으면 일단 마실 것은 해결될 것이고 그 먹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뭄이 있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 저녁 먹을 것을 날라다 주셨어요. 엘리야가 일단 또 살아서 나중에 비가 오도록 선포해야 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살아가도록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 앞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황들 만나지만 그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마 한두 번씩 아니 수없이 많이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생각지 못한 환대를 받거나 친절을 받는 경우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얘기 서로 나누다 보면 밤새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밤새 할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으시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까마귀를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잘 됐구나. 어이구 고맙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내가 생존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나를 그런 그릇 시냇가에 두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은 겪게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특별한 보호를 허락하심에 대하여 늘 기억하시며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왜 그런 상황에 두셨는가? 그런 상황에서 또한 이런 까마귀와 특별한 도움을 주시고 공급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끝낼 일도 아니고 거기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거기에 나를 두셨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두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 것은 말씀드렸지만 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보호와 공급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상황에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7절 보니까요. 그릿 시냇가에 숨은 지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 얼마가 몇 년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가뭄이 비가 몇 달 안 오니까 조그만 시냇가는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8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죠.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 사르밧에 가보니까 그 성문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를 불러 세워서 물과 떡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 과자 만들 떡 만들 나무 주우러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 뭔가 좀 떠오르는 비슷한 상황들이 한 장면, 성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광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리 시냇가에 말랐을 때,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지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날려서 먹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좋게 최소로 잡아서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0년 동안. 200년 동안 200만 명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고 마시게 하고 돌보신 하나님이 엘리야 딸랑 한 명, 그 비가 안 오는 기간이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길어야 3년 반인데, 그 시냇가 물이 마르면 거기 돌 바위가 수두룩할 텐데 거기 아무데나 툭 치면 물 나올 텐데, 까마귀가 없어서 물을 못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그냥 한 명 내를 만나 조금만 내려도 엘리야가 먹고 살 텐데, 왜 굳이 거기서 숨어 있어서 3년 반 동안 지내게 하지?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다른 데 가라는 곳이 시돈 땅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하필 가라고 한 곳이, 만나라고 한 사람이 과부예요.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 중에서도 너무 연약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먹을 거 없어서 마지막 요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마음 아픈 장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엘리야를 먹일 힘이 딸리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보내신 것이겠냐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었으면, 시돈 땅, 이방 땅으로 가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알신이 태어난 곳이에요. 바알신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주관하는 분이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알신의 본고장에 가서 지금 엘리야가 살게 하셨어요. 그 땅의 가장 연약한 과부와 아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 모든 생명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그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고, 다시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요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과부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떡 내게를 갖고 와라. 내가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서 조금의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조금의 미안함이나 좀 안쓰러움이나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내가 먹겠다고.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들었기 때문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떡을 가져오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벌써 이 과부에게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과부가 이방 땅에 있는 과부가 무슨 하나님을 얼마나 바알신의 본고장에 사는 과부가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과부의 마음에 무슨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이런 마지막 떡을 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부의 마음에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상황에서 그 마지막 그 귀한 떡을 엘리야에게 주도록 이끌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신학 구약학 이제 그 석사 과정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다른 교회 협동 목사로 계셨는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를 맡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여전도회가 이제 주로 권사님들 이제 많이 속해 있는 여전도회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그룹에 이제 그 여전도회 헌신 예배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 헌신에 대한 축복 이런 주제로 설교를 쭉 준비하시고 설교 예배 한 몇 시간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좀 묵상하고 준비 또 돌아와 보는데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 이분들을 이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이 권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정말 온갖 헌신을 다한 분들을 놓고 이 마지막까지 남은 것 다 쥐어 짜려고 내가 이 설교를 하는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마지막 그 정말 할 만큼 다 하신 분들한테 더 쥐어짜내는 그런 말씀을 혹시 내가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묵상하고 설교 주제와 방향을 바꾸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많이 마음에 남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 이 과부의 헌신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 과부의 마지막까지 이 헌신을 통한 그 축복에 대한 보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과부의 헌신이 중요하고 또한 크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과부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하신 같이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같이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6절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몇 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있게 하신 것, 다시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신 것, 마지막 떡을 가져오게 하시고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를 주관하고 모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물이 없는 상황에,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도 두게 하시고, 때로는 이방 땅에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하지 못할 말을 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에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는 보호하시고요. 그 이방 땅의 연약한 과부의 생명까지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이방 땅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그 아들하고 같이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 과부의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방 땅 과부와 아들 하나 그 모자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모자만 살리기 위해서 보냈겠습니까? 그 모자를 살리면서 엘리야도 살리게 하시고, 모자와 엘리야를 살리시면서 그 이방 땅 바알신의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비를 주관하는 분이야, 내가 생명을 살리는 분이야,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고, 그 말씀이 이방 땅 과부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 그 여호와의 말씀 하심같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엘리야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보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그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다른 별도의 선지자와 필요 없이 직접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르밧 땅으로 가라, 우리를 저 과부를 만나라, 이런 말을 하게 해라,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 말을 주장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지도록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있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그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도록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생각 범위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우리의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하나님, 이 그리시네가를 안 떠나고 여기서 물이 나오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잘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하필 저 시돈 땅 절로 가려고 합니까? 왜 하필 저 불결한 부정한 바알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불평하기 쉬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과부를 만나도 하나님, 나 이 말은 도저히 못해요. 차마 말 못하고 머뭇거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에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비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파수가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송 불렀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역사와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지고 하시고 기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릴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때로는 극심한 가뭄에 두시고 때로는 그리 시냇가에 두셔서 좀 풀리는가 했는데 갑자기 또 물이 말라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가기 싫은 곳에 이방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거기서 도저히 소망 없는 과부를 만나서 오히려 내 것 다 털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무엇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노라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을 드리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 바라보는 그 가운데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로 사용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며 이어서 가정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이 밤에도 주 옆에 나와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명절도 있게 하시고 연휴도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피곤함도 있고 닥쳐야 될 일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놓여있는 인간관계도 있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날마다 변동이 심하고 하나님 어디 기대할 곳도 없고 정들 것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흘러 떠내려가 계시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옵나이까.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붙는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처한 환경과 우리가 있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이 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까지 되게 하시고 까마귀로 먹이실 때는 좋았습니다. 하나님 그 물이 마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쉬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 주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험한 땅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그곳에 가는 것을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지하고 아버지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안에서 그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차마 그 과부에게 말 못할 상황도 만나게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무슨 상황이 있냐고 도대체 여기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겠냐고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하나님 우리가 황당한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내 일어남 영적 무장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보호와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